회개로 죄 문제를 끝나지 않으면 못하면 심판으로 죄 문제가 끝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유대교의 절기인 대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 욤키푸어입니다. 오늘이 주말이어서 그렇지 평일이었으면 뉴저지, 뉴욕 공립학교들이 휴교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유대교에서 금식하는 날이에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남해가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오늘 해지는 시간부터 내일 해지는 시간까지 금식을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로 하면 신년절이 7일 전에 있었습니다. 곧 해피 뉴 이어를 이번 달에 주의식을 했고 신년절 7일 뒤인 오늘 죄 문제를 놓고 금식하는 절기를 보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신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면 주의시들은 신년 첫 달에 민간력 첫 달에 금식하며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을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로 하면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공항을 폐쇄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6월절도 큰 절기지만 공항을 폐쇄하지는 않아요. 곧 1년 내내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만 대속죄일 많은 공항이 폐쇄가 됩니다. 당연히 자동차, 기차 다 못 다니게 합니다. 대속죄일과 연결되는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 영어로는 스케이프고우트입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염소를 정합니다. 그 염소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에 나가서 죽어요. 대속, atonement, redemption, the innocent third party's death, 대신값을 치른다는 실천이죠. 바로 십자가와 직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대속,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의 값은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구약의 대속죄일은 1년마다 반복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once and for all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염소 잡고 소 잡고 죄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에서 나온 유명한 시편의 말씀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옮기시고입니다. 이 광야시대의 성막의 문은 동쪽 문 하나만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동문을 향해서 계속 나가면 동쪽으로 가는 거죠. 가는 만큼 성막은 서쪽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짊어진 염소가 서쪽 성막으로부터 점점 동쪽으로 멀어지는 것을 시편 103편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옮기시고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주일시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오늘을 금식하며 지내는 유대교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를 찾아요. 늘 죄 문제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일을 합니다. 본문도 죄 문제를 다룹니다. 죄인들아, you sinners로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 수신자, 결국 우리를 죄인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손을 깨끗이 하라. Cleanse your hands.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Cleanse your heart로 깨끗하게 하라. Cleanse를 2번 말합니다. 그 말은 죄가 더럽다는 거죠. 결국 회개하라를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9절이 이걸 강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히브리어로는 다 명령형입니다. 영어 번역을 한국어식으로 하면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라 이에요. 같은 차원을 3번 반복합니다. 그럼 뭘 슬퍼하고 뭘 애통하고 왜 울라는 거냐?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는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할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의미는 죄 지으면서 죄의 유익을 누리면서 얻는 즐거움과 웃음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회개하여 그 죄짓고 웃고 즐거워했던 것이 이제는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바꾸라를 말합니다. 어제 그제 다윗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다윗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범죄합니다.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밧세바와 간음을 해요. 그리고 계속 간음하고자 그 남편을 죽입니다. 그것도 그 남편이 나라의 군인으로 충신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유업을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죽게 만들어요. 10계명 7번 간음하지 말라, 8번 살인하지 말라, 10번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정식 아내로 삼아요. 다윗의 아내가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장면을 읽으면 다윗이 죄 가운데 결혼하는구나를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요압을 빼고는 아무도 다윗이 죄 가운데 결혼하는 줄을 모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새로운 부인을 얻나 보다 할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밧세바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었대. 다윗이 불쌍히 여기고 아내로 삼는구나. 당시 시대의 과부는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그런 극빈자입니다. 곧 다윗이 과부를 구제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 성군이네 칭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 결혼 절차를 밟았을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몰래 왕궁에 들이기보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리어 정식으로 혼인잔치를 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본문으로 하면 그 잔치에 웃음과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그 웃음과 즐거움은 죄의 유익을 누리는 즐거움과 웃음입니다. 밧세바는 물론 속상하고 억울했겠지만 다윗은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새로운 부인을 얻은 것을 잔치했겠죠. 다윗이 울면서 결혼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밧세바를 정식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밧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낳았다 이에요. 임신과 출산에 10개월이 걸리죠. 곧 다윗이 일정 기간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죄가 주는 유익 가운데에서 본문으로 하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됩니다. 회개로 죄 문제가 끝나지 않으면 심판으로 죄 문제가 끝나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3가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집안이 되리라. 다윗 당대가 아니라 영원히로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인들을 타인이 취할 것이라 그저께 강조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하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부인들을 동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간음하여 낳은 아들은 병들어 죽게 하셔요. 간음하여 낳은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자 다윗은 금식하며 웁니다. 그 장면을 말하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금식했다가 4번 나오고 울었다가 2번 나옵니다. 본문으로 하면 자기 죄 문제를 놓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거죠. 회개로 죄 문제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심판으로 죄의 문제가 끝납니다. 회개로 죄 문제를 끝나지 않으면 심판으로 죄 문제가 끝나는 예는 이스라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우상 숭배합니다. 북왕국 왕 19명, 남왕국 왕 20명인데 북왕국 19명의 왕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자고 남왕국 20명의 왕은 4명을 빼고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왕만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왕이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전국이 전 백성이 우상 숭배한다를 말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면 도리어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나라 망하는 순간에 선지자인 예레미야로 하면 예레미야를 때리고 구덩이에 던지고 사람 많이 다니는 성문에 묶어 놓아서 수치를 줍니다. 그러면 심판으로 죄 문제가 끝이 나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나 만약 회개했다면 멸망으로 심판으로 끝나지 않죠. 예레미야서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 전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죄 문제를 회개로 해결하라, 끝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심판으로 끝난다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문에서 매일 외치라 하십니다. 한 명이라도 죄에서 돌이키면 심판을 면케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멸망해요. 그 말은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다를 말합니다. 그게 인생이든 나라든 망할 때의 특징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심판으로 끝나는 거죠. 근대 국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작에 오늘이 대속죄일 이어서 공항이 폐쇄되는, 비행기 뜨고 내리지도 못하게 하는 유일한 날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대속죄일 하루만 공항이 폐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공항은 계속 폐쇄 중입니다. 가자지구 하마스와 1년 넘게 전쟁하고 있고 최근에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와 또 전투하고 있고 또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날라오고 전투기 가고 그러니까 3군데 이상의 전쟁을 합니다. 아예 공항이 폐쇄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의 이스라엘의 죄는 뭘까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죄가 우상숭배라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죄는 무신론, 에이티즘입니다. 2015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65%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convinced atheist, 확고한 무신론자입니다. 우리는 주의식 그러면 다 하나님을 믿고 유대 율법을 따르고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전 세계 주의시들이 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secular Jew라고 세속적 주의시라 불리는 주의시들은 대속죄일이든 다른 절기든 안식일이든 안 지킵니다. 페얼론에 유대교 회당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또 공립학교 다니면서 어릴 때 픽업하러 기다릴 때 보면 주의시 부모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secular Jew라고 절기도 안 지키고 회당도 안 다닌다고 말하는 주의시 학부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secular Jew는 atheist, 무신론자 이에요. 그게 65%라는 겁니다. 2015년 조사가 65%면 10년 지난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세계 최대 동성애 축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텔아비브, 이스라엘 최대 도시입니다. 그것도 1997년부터는 텔아비브 시의 예산으로 100만 불 이상 세금을 들여서 동성애 축제를 해요. 올해만 전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세계 최대 동성애 축제를 관광 상품으로 홍보하고 파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곧 지금의 이스라엘의 죄는 무신론, 신이 없다입니다. 그리고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가 있죠. 신약시대 이스라엘의 죄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에요. 같은 주이시 이스라엘 국민이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파트 렌트를 얻지 못하고 그들의 자녀는 학교에서 소외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곧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죄가 우상숭배라면 신약시대 유대인들의 죄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죄라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죄는 무신론입니다.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근대 국가 이스라엘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미국도 북한도 한국도 유럽도 다 마찬가지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죄 문제가 끝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이 구약 성경이 나오는 대속죄일이라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시가 아니기 때문에 주일시 따라 오늘 금식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적 의미를 찾아요. 본문도 죄 문제를 다룹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를 말합니다. 그만큼 죄 문제로 죄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라를 말해요. 우리가 죄를 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가 죄이냐는 오늘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옳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말씀 앞에 죄 문제 옳게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심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회개로 죄 문제 옳게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하고 험한 시대에 우리와 자녀들에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더러운 거 더럽게 보고 악한 거 악하게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도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에 나와 간구합니다. 병든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